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지방에서 잠깐 수양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 변동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제 옆에 서 있다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저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라는 구절을 제게 탁 던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 백합화가 더 낫다. 그 말씀을 탁 전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영감을 주셨어요. 계속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였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영감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떠나가지고 옆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막 메모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영감, 이걸 메모를 했습니다. 그때 찰나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은혜 베푸실 때, 영감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이 들려올 때에 이렇게 놓쳐버리면 영영 평생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첩에서 카페에서 쫙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적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솔로몬의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 여러분, 솔로몬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급해 주셨습니까? 이 솔로몬은 이 역사 이래로 솔로몬처럼 성공한 왕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은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와 명성과 또 부요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부인도 1000명이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루에 그 왕국에서 먹었던 식량이 11.8톤이었어요. 하루에 왕궁에서 먹었던 그 고기 중에 성경에 보면 하루에 소를 30마리씩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양을 100마리. 하루에. 그리고 사슴고기, 노루고기를 먹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었고 성공적으로 살았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덜에 핀 백합화가 더 예수님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 솔로몬이 그 왕좌에 앉아가지고서 엄청난 그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 꽃, 들에 핀 백합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중에 비교의식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가 부족해, 남보다 뭐가 부족해. 여러분, 솔로몬이 그 영광, 그 부귀, 그 옷, 그 지혜, 그것보다 들에 핀 백합화가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더 위대하다. 그러니 그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깨달았다면 부요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부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구나. 솔로몬이 입은 그 왕자의 왕들이 입는 그 금옷보다도, 금빛 장식의 그 옷보다도 들에 핀 백합화가 더 귀하고 더 아름답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덧없습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솔로몬의 옷도 조미 먹고 낡아졌을 거예요. 온데간데 없잖아요. 지금 박물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이 들에 핀 이 꽃 한 송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신 작품. 솔로몬의 옷도 사람이 제단에서 만든 옷입니다. 근데 들에 핀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만든 꽃입니다. 솔로몬의 옷은 사람의 제단에서 만든 옷이지만 들에 핀 백합화는 사람들의 손길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위대하고 더 정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순수하고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양난 보세요. 잎사귀가 아주 이렇게 막 재단을 했잖아요. 재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재단했는지. 예. 옛날 옷들은요, 다 너울너울 쭉쭉쭉 잘라서 그냥 만든 옷들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잎사귀 하나하나를 다 설계하시고 재단해서 만들었다는 그 손길, 그 아름다움은 인간이 만든 옷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입었던 옷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했다고 해서 억울해할 것도 없고 우리는 속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들에 핀 백합화를 말씀해 주셨는가? 이 백합화는 성경에 보니까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본인이 스스로 씨를 뽑아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부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대요. 들에 핀 꽃은 하나님께서 입히신대요. 할렐루야. 새들은 하나님께서 먹으시고 들에 핀 꽃들은 하나님께서 입히신대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냐면은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면서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입어야 할 것인가? 이런 굉장한 그런 고민을 우리 예수님은 읽어버리신 겁니다. 순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전부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전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스스로 씨를 뽑아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셨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결론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염려입니다. 염려.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염려가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독버섯처럼.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왜 염려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죠. 입성의 법칙이라고. 내 마음에 믿음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염려로 그게 채워집니다. 믿음이 떠나가면 염려가 들어와요. 이거 정확합니다. 물병에 물이 떠나가면은 그 속에 공기가 채워지듯이 내 마음 속에 염려가 찾아왔다라는 것은 믿음이 이미 떠났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너희들 마음 속에 믿음으로 채우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내면을 믿음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을 믿음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을 긍정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 속을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내 속에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채우는 백화파처럼, 이것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쑥 믿음이 빠져나가 버리면 내 속에 염려가 싹이 나기 시작한다. 염려가 계속 염려가 싹이 나서 염려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염려를 경계하라. 너희들 조심해야 돼. 요즘 염려가 돌아서 왜 옛날에 그렇게 안 하던 고민을 그렇게 많아졌어?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졌어? 왜 그렇게 염려가 많아? 왜 그렇게 불신을 해? 너희 전부 하나님을 왜 이렇게 의심을 해? 너희 전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데, 들에 핀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왜 그렇게 마음속에 염려가 많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제를 다 여러분이 조사해 보세요. 굶어 죽었다는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순교를 그들은 선택을 했어요. 순교.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영적 관계를 제자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가 다 있죠. 예, 부부 관계도 있고. 이게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돼야 될 텐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게 제대로 설정이 안 되면 굉장히 이 두 사람이 불안한 거죠. 예, 대화도 행동도 모든 게 양에 차지 않고 불안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통해, 솔로몬을 통해, 공중의 새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재정립되어져야 한다. 다시 한번 정립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구원자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은 결코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결코 내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를 입히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심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까마귀 새끼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산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듣나니, 결국 먹이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서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결국 손길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 얻을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결론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목자가 양 20마리를 길렀는데 이 양 20마리는 이 목자의 말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풀 뜯어라 하면 풀 뜯고. 시장에서 한 마리 양을 사왔어요. 근데 그 양은 수양인데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옵니다. 결국 그는 변두리를 돌고 혼자 외톨이처럼 돌아다니다가 결국 사자에게 먹혀주게 됩니다. 여러분, 20마리의 그 양은 일사불란하게 목자의 말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목자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통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인 사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이 여기저기 너희들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어라고 말합니다. 이 모임 자체, 이 교우들 자체 모여있는 이 공간에 내가 지금 있고 너희들을 지금 내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이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할렐루야. 이해해야 돼, 이해. 지혜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산의 자갈시장에 6.25 전쟁 이후에 4살짜리 아이가 자기 엄마 손을 붙잡고 시장을 보러 갔어요. 졸랑졸랑 엄마를 따라옵니다. 어머님이 나 과일을 사올 테니까 여기 사거리에 서 있어. 이 4살짜리가 서 있다가 어머님이 늦게 오는 것 같으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자리를 이탈하고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닙니다. 어머님이 와보니까 그 아이가 없어요. 그 아이는 그 시장을 벗어나서 여기저기 울고 다니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네 엄마 어디 있냐? 사람들이 물어봐도 몰라요. 서너 시간 그렇게 울고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가는 차에 발견된 이 아이는 서울로 가는 사람에게 차에 태워준 채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책에 보니까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30년을 악전구투를 벌입니다. 여기저기 다 구하고 다 찾아봅니다. 경상도 일대를 다 뒤져봅니다. 못 찾았어요. 결국 35년 만에 그 아이를 서울에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 손 붙잡고 다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간입니다. 엄마의 통치를 받는 시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시간입니다. 손을 놓아버리고 내 멋대로 돌아다니는 시간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내면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못해요. 예. 할 얘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걱정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그 의미,
먼저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힘쓰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너희들을 힘써야 한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받게 될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공사를 뺑둘러 했잖아요. 방수공사. 그 배용택 사장님, 배용택이라 배정석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200만 원짜리 공사를 했어요. 딱 앞에 방수공사 다 하고 물바지 다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다 내리고 그 크레인 불러가지고서 그걸 다 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계산을 하자고 하니까 그냥 됐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천사를 만난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일꾼들을 그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크레인 값을 지불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이지창 집사님이 크레인을 불러주셨는데 그것도 본인이 계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예. 저는 지금까지 차를 이렇게 10대 넘게를 굴려봤는데 다 보면은 누가 타다 마른 차 제게 주고 누가 타다 마른 차 제게 주고 해가지고 이 중고차를 제가 타고 다녔어요. 중고차. 근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그 차들을 이렇게 주는지 몰라요. 네, 거의 이렇게 쓸모없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조금 좋은 차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 사람을 통해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 주시고. 네. 이야, 지난번에는 또 저쪽에 중고침례교회 장로님이 차 3대를 세워놓으셨어요. 하나 골라가라고. 에쿠스, 그랜저, RV차, 비싼 차 3대. 제가 무슨 차 골랐겠어요? 에쿠스를 골라왔어요. 네. 근데 오래된 차긴 하지만 키로수가 얼마 안 탄 거.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지. 저는 지금까지 옷을 저희 집사람 3벌을 제가 사줬어요. 3벌. 지금까지 38년 동안 3벌. 근데 3벌이 아니라 바지 3개. 참 아주 못된 남편이잖아요. 바지 3개. 근데 보면은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이런 손길 저런 손길 이런 손길 저런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옷장을 열어보면 솔로몬의 옷보다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수제로 막 뜬 그런 가방도 막 그 3천만 원짜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루이비통보다 더 좋은 가방. 이 수제로 뜬 그 가방도 우리에게 두 분이 그걸 막 떠서 그냥 갖다 주시는 분이 있고. 예.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만 바르게 정립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실 것이다. 좋은 돕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하던 일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들의 가정에서 주님이 우리들의 가정을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자, 오늘 여기 성경 결론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의 솔로몬 얘기, 들의 백합화 얘기, 공중의 새에 관한 얘기,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하신 말씀.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힘써라. 가장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힘써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옵소서.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올바름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겠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겠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염려가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4절 마지막 시작.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집을 한 채를 지어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집을 한 채를 지어주마. 예, 아버님 감사합니다. 내가 설계하는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갈 텐데, 일꾼들하고 데리고 갈 텐데 너는 기다려라. 예,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설계를 잘하는 설계자 한 사람하고 목수들을 여러 명을 데리고 아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유명한 그런 설계를 잘하는 그 설계자, 정말 제일가는 그런 목수들을 데리고 지금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설계한 대로 이 아들이 집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만들어달라, 문을 여기다 만들어달라, 창을 둥그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계속 설계를 변경합니다. 그러고서 집을 완성이 됐는데 해괴망측한 집이 돼버렸어요. 해괴망측한 집.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집이 돼버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 없는 사이에 네가 이 일을 저질렀구나. 내가 설계한 대로 정말 그 아름다운 집, 그대로 집을 지었으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집이 되었을 텐데, 전문가이지 아니한 네가, 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이렇게 나 없는 사이에 집을 이렇게 저렇게 다 변경하는 바람에 집을 살 수 없는 집을 만들어 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인생 망하는 거죠. 주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사업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런 결단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 목자가 양떼 20마리, 한 아이가 지금 잃어버린 얘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얘기는 다 똑같은 예화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